베냐민과의 반가운 회오가 있었지만 이것은 순전히 요셉에게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반갑고 마음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했지만 형들에게는 그냥 이건 잘 통과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일들로만 치부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베냐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들이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요셉의 정체, 진짜 진면목을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 또한 이 일이 어떻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보게 된다면 이게 또 얼마나 이 과정들이 기가 막히게 놀라게 될 일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다라고 붙잡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앞에 생긴 일들의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부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 9절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12절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행에게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급히 달려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 총리의 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갔다 라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처음서부터 요셉이 꾸며서 은잔도 넣어놓고 돈도 넣어놓고 그것도 한 사람 베냐민에게 그렇게 넣어놓고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분명히 잘해주기 위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산다면 베냐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면 이곳에 머물게 할까, 그것도 자기가 총리인 것을 밝히지 않고 아마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베냐민에게 이야기하고 다가간 것일 텐데, 그런데 베냐민의 마음에서 심정에서 오늘의 이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랑 똑같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기 안에 이게 있겠나라는 생각을 베냐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루에 잔을 넣은 적은 없었으니까, 형들이 그랬을 리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자기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으니 형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요셉의 청지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평생 종으로 살든지 이런 황당한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잔을 넣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도, 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베냐민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른 거구나. 베냐민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엄청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한테 좋은 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걸음이 될 거야. 그러니 베냐민의 심정이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평생 종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은잔이 우리의 자루에서, 인생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것만큼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또 다른 삶의 한 장면으로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장하시고 이끄신 것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안 잡히는 겁니다. 한 마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랬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밤에 베드로는 낙담하고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끊임없이 한숨을 쥐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밤 지나고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상상하고 생각하고 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 낙심과 낙담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계획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계획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도 내적인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입원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바쁜 여름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마치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된 상황도 일단 잘 적응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3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다루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함에 대해서 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딱 띄고 만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무슨 목사인 것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혹은 전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상대방이 거의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반응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병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편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마음 지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3주 지나고 나서 교만함과 제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과 그걸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알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 베냐민 같은 시선과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을 계약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전체로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당면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희생하려는 마음이 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벽을 허문다.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묻는데 황당하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대신에 요셉과 자기 가정의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해자이기도 했던 이 형들은 어머니 라헬 그의 두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지만 어느 날 집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 애굽에서 돌아가지 못하면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돌려보내주시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 아이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랑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의 심정에서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질문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처음서부터 내가 총리이고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떠나가는 이런 장면에서 끝까지 이렇게 속이려고 했을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런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볼수록 제 마음속에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하면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실제였고, 돈 받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판 것도 사실이었고, 13년 동안 여러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것도 사실이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의 과정이었죠.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하면. 그런데 형들 그렇게 오죽하면 내가 이거 속에서라도 이건 아닌 거야, 내 동생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움찔움찔 움직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움찔움찔 움직이게 된 것이 형들이 찾아와서 돈을 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얼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이고 받게 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유다가 나 대신 잡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동생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종 되게요. 나를 잡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요셉의 그 마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 그 마음도 녹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화려함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그런 사랑과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속에 닿게 하더라고요. 뭘 더 줘서가 아니라, 뭘 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정 가운데 형제로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이 돼서 함께 만나고 나면 참 반가우면서도 내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 같이 섬길 때 나도 저 형제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 거기까지도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모임 가기 싫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고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버인 거죠. 오버인 거죠. 왜? 자기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의 가치, 그만큼 하지 못하는 능력,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가족의 여행을 이렇게 하는 가정을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남자분이 여행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는데, 그런데 그 여행사 단골이었던 그 어떤 부잣집 가정에서 이런 명절이 되면 다 같이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겁니다. 부잣집 여행 갈 때는 그 집에서 함께 있는 가정부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손주들까지 다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가는데, 호텔 하나 잡아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로 섬겨주시는 분까지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주어서 가서 밥해야 되니까 이분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 들죠. 그런데도 야, 그냥 우리 가서 이렇게 하자, 그런 집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편의를 섬겨주고 티켓팅을 할 때나 편지 여러 차편을 준비할 때나, 심지어 좀 규모가 커지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좋은 여러 포인트들을 찝어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사심 없이 맛있는 거 있으니까 이 빵 한번 먹어보시라고 빵 같은 거 사다 드리고, 그리고 현지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호텔에서는 잘 못 먹어보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그 호텔에서 먹는 음식은 참 비싸고 값지고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엄청 비싼 거 아니거든요. 현지 음식이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면 먹지 못할 그런 것들, 그냥 싸지만 그냥 정성껏 담아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빵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맣게 마음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몇 번 그렇게 겹치고 나니까 정이 들어서 그 가정의 딸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딸이 나 이 사람 너무 좋다 성품이.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냥 신분의 차이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을 텐데 한 기업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행사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이 참 진실하더라. 그래 마음이 참 진실하더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그렇게 결혼해라 라고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돈 때문에 사람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기 때문에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함께하는 은혜들, 고백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안에 저희 누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저희 매형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삶의 경륜답게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도 저희 매형이 너무 잘 섬겨주시고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구나. 그런데 제 연약함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가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이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명절 이렇게 세고 이러는 게 이게 저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매형이랑은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이 섭섭해지더라고요. 어쩌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매형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또 제가 하지 못하는 것도 일부러 하는 건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빚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절 한번 세겠다고 부모님 그렇게 하겠다고 이거 뭐 갚을 수도 없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지나면서 마음을 마음으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구나. 요셉의 마음이 돈 때문에 변한 거 아닙니다. 능력 때문에 변한 거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다가왔어요. 내가 대신 질게요. 내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진심으로 대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게 마음속에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변화되게 되더라.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겠죠. 명심하십시오.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되는 것 아니고 얼마를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결정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오늘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더라도 베냐민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마시고 이 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라. 깜짝 놀란 일 때문에 죽었구나, 종되겠구나, 망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내가 스스로는 경험해 보지 못할 일로 나를 끌어당기신 거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보라. 두 번째, 사람이 마음을 표현할 때 희생과 진정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더라. 능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더라.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벽을 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다사다난했던 여러 일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 일어난 일들의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냐민 앞에 있는 이런 일들 일어나게 될 과정들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은잔 만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